오늘은 사무엘상 8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일수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한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 인물을 소개하는 중에 그 사람들의 출생에 관한 사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은 자기의 출생의 사연의 내용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기 어려웠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또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났다가 죽을 뻔했던,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뜻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건짐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출생의 스토리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에 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모로부터 다 들으며 자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안 해줬겠습니까? 다 해줬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깊이 이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연이 없는데도 다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출생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아기 때 이 가마니로 싸서 집에서 버렸대요. 그런데 살아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평생토록 자기 인생을 은혜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가끔 이상해지기도 하는 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은혜구나, 이거를 더 깊이 느낀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런 때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무엘에게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때에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첫 번째는 사실은 자식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무엘의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온 두 가지 위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8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젊어서도 기뻐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느 세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늙음은 은총인데,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좀 서글퍼지는 시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이 자식들의 문제가 인생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혼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아들 둘을 세워서 사사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직분을 자녀들에게 브엘세바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들은. 그래서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익과 뇌물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한 글자. 진작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돈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가슴속에 은혜가 점점 깊어져가는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돈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지?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태어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를 더 누려야 되는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무엘에게 여러분, 아들들이 돈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데 아들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오랫동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영향력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도자로 선 아들이 되었는데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두 아들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당히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아버지인데 자식이 잘못되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감추고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이런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아들들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 말씀과 씨름을 오늘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남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들은 왜 돈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명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한 부모들의 자녀가 다 영적으로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속에, 디모데를 보면서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디모데를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고 있냐.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이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집은 믿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계승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 디모데의 이 믿음은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거쳐서 이렇게 잘 계승된 집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런 믿음이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으로 이런 지도자가 되었는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기도하는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잘못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보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차이점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을 가질 때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좀 정직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건강한 믿음과 참된 기도를 가진 자식들이 보편적으로 믿음을 계승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이 좋다고 자식의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가문이 통째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 개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자기가 거절하면 그 자식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모의 도움과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그 믿음을 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가문이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더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더 많은 사랑과 믿음과 기도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늙고 났는데 이 구절 속에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는 두 아들들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늙는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민족을, 방황하던 민족을, 자기 뜻대로 살던 민족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서 회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30-40년 동안 주변 국가와 다툼이 없는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족을 회개시키는데 두 아들을 회개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면서도 작은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분은 다 잘할 것 같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서 절감하느냐? 자녀를 키우면서 절감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다 됩니다, 자식이. 그분은 천국 갈 날이 곧 온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을 회개시키는데 두 아들을 회개 못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선줄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신방을 다니거나 교인들을 만날 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민사회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이민사회 사람들이 똑똑해요, 어리석어요? 네? 똑똑한 사람을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가장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정죄해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맘 놓고하는 것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자식 키우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내 자식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뭘 강해요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무엘도 그걸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언제 더 그런 체험을 하느냐? 수술실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쉬어보니까 전신 마취를 5번 했더라고요. 수술을 5번 한 거예요. 지금까지 5번 수술하면요 골병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승정 목사님 모셔서 암 수술 10번씩 받는 사람 자꾸 받지 말고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저는 몇 번 안 남았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 전에 수술 앞에 딱 가면 여러분 내가 수술 잘 받게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술실 안에 들어가면 숨을 크게 쉬세요. 약을 넣어놓고 숨을 크게 쉬래요. 하나 둘 세래요. 7, 8 세다 보면 눈 뜨면 끝나는 거예요. 수술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빨리 잠들어야 돼. 죽어야 돼 빨리. 그래야 그 사람이 뭘 잘라낸지도 몰라요. 수술의 결과도 나한테 전혀 달려있는 게 없어요. 이런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안다면,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데 두 자식을 못 돌아오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치 제목과 아주 비슷하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1절 가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저는 이 찬송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 한국말 표현의 구절에 반복되고 있는 영어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된다고 알게 됐어요. Simply trusting every day.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Trusting through a stormy way. 풍랑이 있는 날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다음 Even when my faith is small. 내 믿음이 지극히 작을 때에도 Trusting Jesus, that is all. 이겁니다. Trusting Jesus, that is all. 이것이 2절, 3절, 4절 한국 가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더욱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2절에는 주만 의지합니다. 3절에는 주께 간구합니다. 4절에는 의지할 것뿐일세. 이 모든 한국말 번역이 전부 다 영어는 Trusting Jesus, that is all.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음 가사를 볼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Trusting as the moments fly. Trusting as the days go by. 그 다음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Trusting Him whatever before.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데 자식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사무엘이 전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로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딱 이거 하나만, 이 찬송 구절 하나. Trusting Jesus, that is all. 영어로 부르면 좀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부르겠습니다.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연약함을 아는 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이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혹시라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욱 기도할 때다. 사무엘은 아들 때문에 무엇을 했을까요? 다음 주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 속에 자식을 위한 눈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장 4절로 5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한 어려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1절에도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백성들이 찾아와서요 당신은 늙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연세 드리면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들을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들이 늙어가게 될 걸 모르나 봐요. 저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 지금 가면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들이 언제부터 1, 2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늙었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아들 얘기 나오면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왜? 엘리제상 아들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늙어가고 당신 아들들은 저 모양이니 모든 다른 나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저 왕들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성경이 뭘 보여주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을 상하게 돼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회개시켰고 30-40년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지금까지 지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30-40년 동안 이 민족 가운데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라 인정을 받다가요,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여러분 사무엘의 속 안에 니들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상하면 보편적인 특징이 감정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 아주머님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남편들이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니까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남편들이 화가 났을 때 감정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그 감정을 다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삐진 채로 말하지 말고 옛날 거. 네. 우리는 이런 부부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공격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아들 문제까지 들먹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오늘 예배 가운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성격이 급한 편인가 아닌가? 옆에 분하고 조용히 질문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성격이 급하세요? 안 급하세요? 물어보시고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요. 자기가. 한번 물어보실까요? 옆에 분한테? 네, 가감 없이. 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이건 뭐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아내하고 우리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겠지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걸 물어봤다가 상처를 받고 말아버릴까? 이거 어떻게, 물론 지혜롭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줄로 믿는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보기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상처를 받더라도. 제가 급한 편입니까? 저렇게 꼭 공동체는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송 목사님 제가 급한 편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급한 편이죠? 네. 여러분은 안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급한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급한 사람들일수록 감정 표현을 바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바로 표현해버려요. 이걸 좀 제가 신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정과 분노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감정이 상했는데 그 감정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똑바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을 때 니들이 사람이냐라고 말하지 않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갑자기 표현하는데 익숙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이 네 인생의 주인과 왕 노릇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금까지 지도력은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도록 인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화가 나 죽겠는데도 이 분노가 주인 되지 않도록, 왕이 되지 않도록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분노나 감정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왕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끝까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왕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두 왕을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만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분노가 자기를 통치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자기를 함부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두 왕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을 인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그렇게 다스린 것입니다. 수많은 모욕을 당해도 당신 늙었다. 자식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식들은 돈이 왕이 된 것입니다. 내 감정의 분노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엎드리면 그 사람은 왕을 안 바꿉니다. 엎드리면 주님만을 끝까지 왕으로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은혜가 평생토록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답을 주세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이제 이들이 버리겠다는 뜻이다. 그 다음 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정말로 건져내면 어느 정도 잘 믿다가 또 버리고.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무슨 얘기냐면, 왕을 세웠을 경우에, 왕정국가를 세웠을 경우에 잘못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독재를 시작하면 백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백성들한테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21절.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다. 그때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공동체에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정국가가 되는데, 하나님이 왕정국가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될 줄 아는데 왜 허락하시냐면 왕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셔서 다윗을 세우는데, 그 버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정국가를 허락하실 때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대.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의 역할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가 왕이 될 때 하나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타락하자 다윗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우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솔로몬의 죄악을 보시고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 다음 세대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하시는데,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 르호보암 후손으로 가고 북은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해서 왕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무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기원전 1100년에서 1050년 사이입니다. BC 1100에서 105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가 기원전 722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가 기원전 587년. 결국 왕정 국가제도를 500년 정도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00년 동안의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끌려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에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다 걸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그날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어진 시편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500년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느냐? 단 한 가지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원칙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원칙을 바꾸면 500년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느냐?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온 겁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원칙을 어기는 실수가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저 나라 사람들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것과 유사하냐면, 하와가 선악과의 시험을 받을 때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고난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성공이나 형통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물질이 보이는 것이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돈 때문에 넘어간 거고, 이들은요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여러분 5절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생각이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이 500년의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보다 값진 것은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기여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한 학자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어난 이 종교개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500년 동안 믿음의 지하 창고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익은 1500년 동안 숙성된 은혜의 와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성과로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이 행위 구원을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자꾸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수십 년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범한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사무엘은 이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감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500년의 이스라엘의 패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왕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돈이 주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의 분노가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먼저 가면 30년, 40년, 수십 년의 고통을 당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평생토록 왕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을 돌아오게 하고도 내 자식 둘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왕을 바꾸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감정이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돈과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왕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도록 눈물의 기도로 주님만을 평생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